남아미타불. 이제 봄을 맞이해서 대지가 막 피어나려고 지금 비가 자꾸 온다 그죠? 이제 초록초록해지기 생겼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비난받기 싫어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대에도 현재에도 없다. 복구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맞죠? 이 말 맞죠? 다시 해볼까요?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맞아요? 네. 우리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는 이 진리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비난받기 싫어하죠, 우리. 네. 칭찬받고자 하잖아요. 네. 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네. 진짜 받을 짓을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비난해도 상관없고 칭찬해도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정말 진리를 안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모든 순간에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만 질문들이 전부 다 괴로워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비난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님은 비난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세상에 진리를 설하는 성인들도 비난을 받았어요.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는 것 같다.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미쳤는 것 같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의 잘 안 하고 살아요. 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피곤한 일이죠.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건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시야를 열어갖고 그럴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설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를 거 아니에요. 구름같이 따르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지역에 오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성인이라고 성성이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니까 우르르 이쪽으로 이제 부처님 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신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 신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부처님이 거룩하겠어요? 거룩한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이 저쪽으로 다 가서 나도 거룩한 부처님을 따라서 저쪽으로 부처님께 가서 설법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자기의 영역에 들어와가고 이건 뭐 굴러온 돈이 박힌 돌 뺀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부처님은
그 법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 부처님이고 도둑놈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부처님이에요. 근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이잖아요, 적. 내 모든 명예와 내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뺏어간 도둑놈인 거예요. 미워 죽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잘 따르는 무지한 신도한테 부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나를 위협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무지한 중생, 이 무리 중생이다 보니까 이 무지한 중생이 그럼 내한테 묘한이 있다. 그러면 저 부처님을 사람들이 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부처님의 그 성스러움에 생채기를 내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자하고 이제 부처님이 썸씽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내가 하겠다. 내가 기원정사에 그 낮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숨어 있다가 새벽 내게 나오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제천의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자꾸 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그걸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성스러운 부처님이라는 이 성스러움을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안 따르지 않겠느냐 하고 이 외도에서 작전을 짜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뭘 못 해주겠냐?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신도가 기원정사에 낮에 들어갔다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사람이 보게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 그러고 새벽녘에 아침에 새벽녘에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새벽녘에 나오고. 이 사람들 제일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다 나중에 어때? 의아하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가기는 저녁에 들어왔는데 나오는 항상 새벽에 나오네.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여자가 흘러요. 들어가고 빨리 나오시는 부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빨리 나올 수가 없다면서 그냥 말을 탁 흘리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때? 뭐지?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 3개월 하니까 어때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스럽다고 하더니 저렇게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이고 성스럽다 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제자 입장에서 어때요? 열받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어떻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막 화를 내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막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계속해서 저게 지금은 막 일어났지만 모든 것은 생하면 멸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계속 하시면 된다. 괜찮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또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응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여자를 그렇게 이어갖고 이거 난리가 나갖고 막 그 화를 내고 막 난리가 쳐야 되는데 그래 너가 성인이라 하더니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하네 하고 막 이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고요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고요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해서 이 여자가 이제 드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인 것도 이 여자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걸리면 자기들이 또 위해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다 작당을 해서 이 여자를 죽여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업자들한테 시켜갖고 이 여자를 죽여서 그 기원정사 거기에 이렇게 딱 버려놓는 거. 그래서 또 소문을 이렇게 이제 찾은 것처럼 이렇게
관청에 얘기하고 그 여자가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여자를 그렇게 그래 하더니 그렇게 뭐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저기 이렇게 숨겨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은 모르는 사실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황당하게 말 그대로 누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사람들은 이걸 진실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막 비난을 하잖아. 그래서 신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밝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도 대응을 하지 말고 계속 자기 할 것만 하고 나가서 닭발.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이 나가면 닭발 나가면 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고 이래도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닭발을 받으라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대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중생들이 막 닭발 하는데도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화를 하도 안 내고 돌아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그런 죄를 지어놓고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지?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왜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내가 뭐라 하는데도 왜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게 부처님은 스승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말고 거기 하지 않았는데 화를 낼 이유도 없으니 나와 무관한 일이라서 내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스승의 말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처럼 웃기고 있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뭔가가 있다 희한하네 하는데 우리가 꼬리가 길면 밟히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청부업자들은 돈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서로 나눠고 술 한잔 먹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청부업자들이 이제 3명이서 이렇게 그 일을 했나봐요. 술집에서 앉아고 술을 하고 술이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지. 막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그렇게 주저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대화가 돼요.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얘기하는 게 술 뭐네. 내가 먼저 네 동수를 때려갖고 잡아뜨려갖고 어떻게 하고 막 자기들 내가 더 기여를 했다. 내가 더 그랬다.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그렇게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스토리를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막 살인을 한 얘기를 술을 먹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술집에서. 주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관청에 가서 이러이러하다 신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하니까 다 나오지. 증거 다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졌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부처님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난을 하는 데 있어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 보살이 자기 와이프가 부처님 성스러운 부처님 법 듣고 그렇게 좋다고 날이면 날마다 기원정사를 떠나더니 이 남편 입장에서 어때요? 저기 미쳤나? 저 부처님한테 미쳐갖고 매일 저기 가는데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뭐 하는 짓이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날 잡고 팔을 걷어붙이고 부처나와 이러고 오시오 이러고 네가 말이지 이러면서 부처면 다 해라고 막 2시간 동안 쌍욕부터 시작하고 뭐시고 요걸 막 진짜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했는데
부처님이 고요하게라고 미소를 딱 짓고 딱 앉아있으니까 더 옆에 도대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왜 가만히 있냐고 화 안 나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쳐갖고 도대체 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거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해봐 하면서 거사님 집에 손님을 초대를 하기 위해서 손님한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음식을 차려놨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라고 하냐고 당연히 내 거지 그거는.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그거는 거사님이 지금까지 한 수많은 그 욕들은 거사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의 음식이라면 저는 그 음식을 하나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놀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수없이 많은 욕을 하는데도 끄떡 없는 부분에도 놀랬지만 그 비유에 깜짝 놀랬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떤 비난에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은 견성하셨잖아요.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견성, 볼견의 성품 성자, 성품을 받다. 어떤 성품을 받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어있다라는 공성의 성품을 본 거예요.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다. 부처님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이라는 대상이 와이프한테는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관점에서는 이 남편의 관점에서는 부처님이 우리 마누라를 유혹하는 나쁜 놈으로 그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부처님은 알기 때문에 그 비난에 눈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거예요? 그 비난은?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누라와 남편의 차이가 어때요? 마누라는 너무나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부처님이라고 깨달은 분이라고 감동을 하는데 남편은 비난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놓고도 보지만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에 따라 사물을 놓고 봤을 때는 360도라고 얘기하지만 360도뿐만 아니에요. 84,000 관점이 생길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부분이 그게 내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게 그게 내 겁니까? 그 사람 거예요. 저도 사람을 만나면서 저를 알아봐주면 감사한데 저는 항상 그걸 봐요. 칭찬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서 자기가 보는 한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남들이 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왈가왈부하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걸 뭐예요?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하면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깨닫고 보면은 미친 짓인지 알게 돼요.
강연이만 강연이가 아니라니까, 꽃꽂은 강연이만. 모를 때 내가 하는 거는 다 그래요. 근데 알고 그게 나중에 그 경계를 알아야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한 부분으로 소문이 났고, 그죠?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이 성스러운 집단이라 하더니 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자를 죽였다. 살인의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조장되는 일들이 있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없지만 하지요. 없는데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또 깨지지요. 네. 자기가 괴롭지요. 심판은 어디에 맡긴다? 무슨? 인가에 맡기세요. 진리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가에 맡기세요. 인연인가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요. 그게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나는 나만 보고 내 에너지만 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난받기 싫어하고 칭찬받기만 원한다라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가 장군이고 우상이지만 적군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쳐 죽일 원수예요. 자나깨나 죽이려고 저 장수부터 죽여야 된다 하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가고 이 세상이 이 사바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공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나가 공성이에요. 참나가. 그걸 못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스님한테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알겠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서. 그런데 아예 모르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안 되는 거는 거듭 계속해서 다시 알아차리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아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가 공성을 해서 그럴 수 있어. 이 상황에서는. 그럼 내가 공성을 터득했다 해. 상황이 딱 바뀌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래갖고 또 뭐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건 또 뭐고. 우리가 견성을 한다라는 거는 이 세상의 제법이 다 공하다는 걸 안다라는 것은 그냥 첫걸음의 레벨 1입니다. 레벨 1.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도 이 견성을 1레벨이라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왜? 0레벨은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이야. 이 세상이 다 지옥이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지옥이야.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계속 칭찬받기만 원하고, 그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은인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이가 이러면서 땡중이라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인연에 가까이 있고 몸도 다르고 잠깐 스치는 그냥 한 면만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저 땡중 아니야? 아이고 땡중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저는 땡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쥐가 중이면 뭐 할 건데? 맞습니다.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하고 지극히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저를 또 거룩하게 보잖아요. 스님. 저도 같이 거룩하게 보는 거. 그죠? 그래서 또 거룩하게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저하고의 인연법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보는 사람을 자기 친분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쳐다볼 때 어때요? 자기가 봤을 때는 땡충인데 여기서는 거룩하게 보는 사이비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고 저거? 아이고 모자라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한테 대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자식은 나를 너무 거룩하게 여겨. 우리 엄마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없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엄마야. 위대한 우리 엄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신랑은 나를 벌레 취급을 하네. 이 무슨?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집니까? 예? 대답이 안 나와요. 그죠? 미치겠거든. 미치겠어. 가장 가까운 인연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야 거기에서 내가 성장하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인연된 분이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19살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깨어나서 가족끼리 똘똘 뭉쳐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 잘 지내자. 똘똘 뭉쳐서 깨어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왔어요. 영혼의 성숙을 이루려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요. 그게 내 몸이 아프든지 다치든지 죽었다 살아나든지 아니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 있든지 어떤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 깨어나렵니까? 지금 깨어나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고통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대상이 다른 대상이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19살 먹은 너무나 사랑하던 아들이 먼저 갔어요. 이 예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선에서 내 고통을 생각하며 미쳐보겠지만 비교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일 수 있냐고 그 비교를 하면. 그런데 다른
있는 것보다 내가 당장 손가락 하나 빈 게 더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족의 희생으로 인해서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죠? 죽음은 숭고하거든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한테 주어진 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삶을 설계를 해갖고 올 때 내가 나를 깨우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희생인가? 아니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가족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는 눈도 깜짝 안 해.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잖아. 하면서 어때요? 내한테 주어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하는 건 어때요? 미쳐보고 한장하고 돌아보지. 그죠? 네. 근데 미쳐보고 한장하고 돌아볼 정도의 상대가 아니라면 절대로 나는 마음 공부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깨어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도구를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것보다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고 괴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서 일어나는 게 그 희생 없이 내가 스스로 거기서 아래서 깨어나는 걸 선택했다. 맞나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그 고에서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상대는 절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의 열쇠 나한테 있어요.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손해본 게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손해본 게. 손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손해의 반대. 손해봤어요! 를 뒤집으면 엄청나게 베풀었어요. 손해봤어요! 억울해 죽겠어. 엄청나게 베풀었어요. 복 많이 지었습니다. 손해봤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에너지가 쪼그라들어. 베풀었어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어요. 내 에너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베풀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에게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줘요. 그죠? 그런데 베풀어 보면 그래요.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지만 10명 중 한 사람은 베풀음을 받으면 그 베품이 걸린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안 내놓는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어요. 아나무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베푸는 사람도 상이 높아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이 균형의 균형, 조화와 균형. 여러분의 삶의 조화와 균형. 여러분들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없으면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그죠? 낮은 밤을 싫어할 거예요. 밤은 낮을 싫어할걸요? 근데 낮에게는 밤이 필요해요. 밤에게도 낮이 필요할걸요? 맞아요? 아는데 안 돼.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혼자서 안 될 때는 스님하고, 그죠? 주거니 받거니. 어떨 때 이러대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뭐 스님한테 얘기해봤자 분명히 내보고 잘못했다 할 건데 그 얘기해봤자 100% 자기도 알아. 자기가 괴로운 거는데 공부한 거 있어갖고 전부 내 탓이라는데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다는데 스님이랑 얘기해봤자 분명히 내보고 잘못했다 할 건데 얘기해본들 뭐 하겠노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스님이 할 건데 내가
치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다 알아 답을. 근데 괴롭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에너지를 나누거든요. 저에게 있는 큰 에너지를 주원이 받게 우리가 그거와 똑같아요. 이게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데 큰 물이 흐르면 이게 그죠?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썩지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에너지를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같은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선에서 그게 안 될 때는 스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걸 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숨도 쉬지고 그래 또 한 번 나갈 수 있고 또 한 번 나갈 수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법을 비유할 때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인데 부처님 불법을 만난 걸 맹구우목에 비유하는 게 거위가 이렇게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눈도 멀어서 눈먼 거위가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때 마침 구멍난 놀판지가 목에 쑥 들어가고 고개를 걸쳐 넣어서 숨을 한참 동안 쉴 수 있더라. 이게 맹구우목이에요. 100천만급 난조 만나기 어렵다 이 법이. 그래서 고해의 고통 바다에서 우리가 널판지 하나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안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 고해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널판지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한참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떠다니면서 그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 한 번씩. 삶에서도 한 번씩 일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면 어때? 널판지를 쥐고도 그죠? 쥐고도 막 숨도 못 쉬고 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망신창이가 돼. 그래도 널판지를 있으면 또 한참 숨을 쉴 수 있어. 그죠? 정신도 차릴 수 있고. 근데 널판지가 없으면 어때요? 꼬르르 괴로워서 죽으라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 할 때 잠깐 숨 쉬고 잠깐 숨 쉬고 이게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얼마나 괴롭겠어. 끊임없이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열판제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한참 동안 숨을 쉬고 그죠? 한 번씩 폭풍이 칠 때 그렇게 괴롭지만 또 널판지를 쥐고 있으면 그래도 숨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탐진치가 끝나야 돼요. 그 탐진치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윤회를 해요. 체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경계에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올라간다 했죠? 이 하얀 빛에 어린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경험을 체득해서 이게 다 우주에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 일을 가지고 화가 났던 게 레벨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일에 힘들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지.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문제였는데 자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why 이가 일상이었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 영혼이 올라가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문제 왜 하고 왜 문제가 돼? 괜찮은데? 라고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해보면 어때요? 나와 똑같이 했던 사람이 보이죠? 아이고 저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러고 있구나. 우짜기 너 괴롭겠다 야.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래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또 상이 높으면 어때요? 아이 그거 뭐하고 그래 사나 하면서 또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덜 익어서 그런 거고. 예? 예. 진짜 그 마음이 수승하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보고 끊임없이 화가 나요. 그러면 상대 때문에 내가 화가 날까요? 내가 아직까지 그럴 때마다 자각하세요. 멀은 모자라는 부분이야. 멀었네. 공부 더 해야 되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도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숨이 딱 막혀요. 숨이 딱 막히는데 그럼 제가 숨을 크게 쉬고 부처님 와요. 여기 불단을 부여잡고 부처님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원력을 주세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가 더 되고 더 힘이 더 좋으면 저 엄마는 동생이 금방 녹아들 건데 내가 아직 부족해갖고 저 엄마는 동생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저에게 원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더 공부하겠습니다. 참회해요. 항상 그럴 때마다. 저 그거 수없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마음 공부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 공부의 도구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없으면 마음 공부 안 됩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 꼴을 아무렇지도 않게 봐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에너지 그릇을 크게 키우게 되면 걸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공부는 나를 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좀 제가 사실 위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비난받는 거나 칭찬받는 거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는 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해갖고 내가 칭찬 이건 아니에요. 칭찬하면 감사하고. 칭찬해주면 그 관점으로 칭찬해줄 수 있는 관점으로 봐줘서 감사합니다. 비난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 말 전하지 마세요. 특히 칭찬은 전하세요.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좋게 보더라. 이건 전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관점하고 맞지 않다고 비난은 거의 시기 질투에서 많이 와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거. 그 비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욕구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데 지 욕구 못 맞췄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건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전하네? 전하는 놈이 더 나빠요. 엉덩이 맞아요. 전하는 놈은 많이 나빠요. 전하는 사람은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전달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생각하는 로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지는 로댕을 오뎅이라고 하더라. 그래갖고 오뎅이라 하더라 하고 막 오뎅 얘기를 막 하니까 옆에서 덴뿌라라고 얘기하더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너무 다른 얘기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여자가 남자가 돼 있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가 막 성인이 돼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 전하지 마세요. 귀를 닫으세요. 들었으면 흘리세요. 아셨죠? 네. 저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번만 맞아요.
위로하고 싶어서 했는데 왠지 이상하게 자꾸 뭐라 한 것 같아 자꾸.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